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권면.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 1절에서 12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형제가 없이 혼자일 때는 굉장히 의젓하고 또 자기 일들을 잘 하고요. 또 대소변도 이렇게 잘 가리면서 의젓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난 날부터 이 아이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잘 못 가리기도 하고 또 앙탈을 부리면서 응석바지를 그래서 응석을 부리는 경우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혼자서 다 독차지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동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엄마의 사랑을 다시 내가 회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갓난아기처럼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또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미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재 자신의 어떤 나이에 자신의 어떤 위치나 신분에 이런 걸맞는 어떤 수준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발달해야 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이 단계를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퇴행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미성숙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더 진보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그래서 키도 자라고 몸도 자란, 그래서 성숙해가는 이 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다시 역행하는 것을 바로 이 퇴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또 사회, 심지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퇴행의 모습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퇴행 현상을 보이는 가정, 또 사회, 그리고 교회일수록 발전과 진보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3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회, 특별히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이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은 바로 성숙해져라 하는 그런 권면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에 이릅시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조금 강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까지 1절부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강한 어떤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기자가 어떻게,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하든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초가 단단해야 되고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기초를 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쓸모없어서 버리고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리듯이 버리라는, 그런 버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 위치에서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전혀 다른 의미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 기본이 든든히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본이 다져지고 기본이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나와서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어른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바로 이 부모님과 같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자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라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인가? 한 6가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1절 후반부터 2절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 2절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죠. 세례,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총 몇 개라고요? 예, 제가 손가락으로 5개, 6개를 이렇게 폈지 않습니까? 6가지가 이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처음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다들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런 표정들을, 제일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막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칠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을 강조했나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처음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2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 두 개가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나요? 회개와 세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 역사의 초기에 보십시오. 강조했던 일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마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누구 물건을 훔쳐 가져왔든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서 막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 가서 그 일을 또 한다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똑같은 또 잘못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그 부분에 있어 성장하지 않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미워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나와 관계가 편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깨우쳐져서 회개를 했는데 또 그 사람 보면 또 다시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미워하고, 이 반복되는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의 수준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또 표정이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3절에 오늘 본문 보실까요? 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3절을 보시면 그냥 이거는 PPT가 없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성경 보신 분들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한번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수준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수함,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부활이 진짜 있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이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영적인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있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살면 우리 믿음이 아직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도 잠깐 말씀드리면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교회를 이사가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한 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럼 물세례도 우리가 한 번 받으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사가서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한 번이죠. 성령 세례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한 번인데 성령 받았다고 나 성령 한 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다 거룩해지고 바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연약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는 늘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본성의 유혹과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살아나신 것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너무 단순하지만 또 너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본문에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3년 새해에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실 이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오늘 조금 전에 방금 읽은 4절에서 8절까지는 사실은 배교자들, 초대교회 신앙의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배신자들이죠. 하나님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경도 알고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타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년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가 학생부 담당할 때 지도했던 한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학생의 문자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문자를 지금 보면서 한번 성도님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문자가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동훈 목사님, 잠깐 질문 드려도 되나요? 어떠한 죄든 간에 괄호 열고 살인, 간음, 도둑, 거짓말, 탐욕, 예수님을 안 믿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 9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회개한 다음 생을 마친 것, 또 알지 못하는 죄, 다른 우상이나 신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나요? 이렇게 문자가 2번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하면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나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단다.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바로 인간의 진정한 회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단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죄를 뉘우쳐서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회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성경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악한 영들이 대적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배교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마음, 어떤 삶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목회자인 저 스스로 질문을 참 많이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있고요. 교회 집사로, 성도로 등록이 된 분들도 자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고백을 했을 텐데 과연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이 마음의 회개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쭉 그 결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는 건 조금 전에 경고로 아주 무서운, 예수님 믿었다가 타락하는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확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일들이 주변에 실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확신에 차 있는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연합 여전도대가 잠깐 생각났습니다. 우리 여전도대 모든 임원 권사님 집사님들, 길게는 수십 년간, 짧게는 몇 년간, 아니 어쩌면 올해 처음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고 또 지금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합시다. 너희 각 사람이 어떤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한 사람은 게으르고 한 사람은 부지런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같이 도와서 열심히 돕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연합여전도대 모든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서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하고 마음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의견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멀리하고 혼자 해보라고 뒤로 돌아서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언서 18장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 담임 목사님과 경건회를 하면서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참 지혜를 다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안교회로 묶어주시고 권사회로 묶어주시고 연합여전대로 묶어주고 1여든 2여든 묶어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떨쳐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뭘 따르는 거라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스스로 따로 외톨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왕따시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스스로 왕따시키는 것. 내가 이 교회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여기에 와도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이것이 자기 스스로 왕따시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손해요. 또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면 누구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들릴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들을 시간도 없고 그것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그거에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의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 가난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일이 없어서 세상이 힘들어 경제가 힘들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의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무익한 종을 지적하시면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잔다. 하나님 맡기신 이걸 내가 꼭 만수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컴퓨터도 몇 년 지나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고 멈춰버리고 고장이 나버리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주든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느려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 또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부탁할 때도 느릿느릿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건 업그레이드 받아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꼭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저 자신을 요즘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딱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간혹 이렇게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40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성숙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시고 부지런하셔서 한 해는 정말 이 올 한 해를 다 지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성장했구나,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